2025년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이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뜬의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이에 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내주어라. 숫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다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지난 4장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모함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이 모든 작업이 중단되어 버리는 참 답답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새 16여 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다 사그라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 각자 삶의 자리로 다들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성전 터는 버려져 도시의 흉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흉한 모습이 딱 지금 현재 유다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이런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임하였고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따라 성전 건축을 위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이 작업도 난관에 부딪혔죠. 유프라테스 서쪽 전체,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망라하는 아주 큰 지역을 관할했던 다뜬의 총독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였고 무슨 근거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느냐고 묻습니다. 잘못하면 페르시아 왕의 허락 없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이 유다인들 모두가 반역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아마도 이때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고 정당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항변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뜬의 총독이 현재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우스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 상황에 대한 이 판단을 결정을 내려주기를 묻는 것이 지난 5장의 이야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광활한 대제국을 다스렸던 고레스가 발표했던 그 칙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명령은 유다인들이나 기억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 사이에 여러 왕들이 바뀐 이 상황에서 한 작은 지역의 몇 안 되는 백성인 유다인들에게 해당되는 이 칙령을 기억하는 페르시아 관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다뜬의 총독이 교만하고 완악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유다인들의 부탁을 무시하고 그냥 너네 성전 건축하지 마, 이렇게 간단하게 행정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이렇게 다리우스 왕에게 상소까지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6장 1에서 2절을 보면은 다리우스는 정말로 그런 명령이 있었는지, 고레스 왕의 시대에 그런 명령이 있었는지 찾아보라고 신하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마침내 그 명령이 메데 지방 앙메다 궁에서 발견된 한 두루마리 안에 그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무려 16년 전에 있었던 왕의 명령 그 한 문장을 찾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서고들을 찾아다니며 조사를 하고, 또 어느 지역 어떤 궁에 쌓여있던 두루마리들을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조사하다가 마침내 그 내용을 찾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중간에 찾다가 포기하고 그냥 못 찾았다라고 얘기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마침내 이 내용이 발견이 되었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 결과라 믿습니다. 3에서 5절은 고레스 왕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진심이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칙령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성전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라. 또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으라고 하는 아주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페르시아 국고에서 다 대주라, 그런 말이 있었지요. 열왕기상 6장 2절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 높이가 30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레스가 다시 새롭게 지으라고 하는 성전은 높이와 너비가 각각 60자라고 하죠. 그러면은 사실 솔로몬 성전 때보다 더 큰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에 다리우스 왕은 6절에서 12절까지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게 해라. 그리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비용은 페르시아 국고에서 될 것이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 동물이건 곡식이건 무엇이건 하여간 다 제공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페르시아를 위해 축복과 중보를 해줄 것을 당부하지요. 더불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은 반역죄로 아주 극형에 처하겠다라는 말까지 함으로써 이 성전 건축에 더욱 큰 힘을 실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아주 그냥 삶은 고구마를 꾸역꾸역 먹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싹 내려가는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했었던 이 16년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까지 그 멀고 험한 길을 오면서 유다 백성들 얼마나 희망에 착했습니까? 고향에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 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슴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16년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무기력하고 답답했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들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 이거만큼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그 다음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 혹시 안 계십니까?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꽉 막힌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여러분 이 에스라서 4장, 5장, 6장 읽어 나가시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고 포기하고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먼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시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멈추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임하심이 주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며 또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아주 큰 영역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다스리시며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전 건축이 다시 기적과 같이 사람의 노력으로 발버둥침으로 억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페르시아의 그 궁정의 허락과 또 그 페르시아의 국력이 또 함께 사용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먼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중단되어지고 포기되어질 것 같은 성전 건축의 이 사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먼저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아직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으나 상황이 변한 것은 없으나 백성들이 그 주님의 성전의 건축의 일에 삶과 시간과 힘을 또 그렇게 올려드리며 일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권세자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우는 공급하심으로 이 성전 건축의 일들이 재개되어지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막혀져 있는 발걸음이 멈추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주여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소망함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해야만 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손을 펼치시는 그 기적을 경험케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며 또 우리의 힘 되신 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